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끔 끊임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회복력이 뛰어납니까? 저게 금방 회복되었을까? 제가 한번 강원도에 불이 한번 많이 났을 때 뭐 어때요? 우리 강원도에 불이 한번 나서 이 강원도가 이 살림이 얼마고 회복될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제가 거기 그쪽에 신방관리에서 가봤더니 그 불난 곳이 새싹이 돋아나더라고요. 죽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새싹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기 불탄 곳에서도 새싹이 피어나게 했을까?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솟아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분의 땅과 하늘의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계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가야 했어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땅과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24편에는 곧 손은 깨끗이 어디요? 그 설 자에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청결하게 하는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은 깨끗한 것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을 깨끗하게 한 자,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말씀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진리 안에 들어가는 신령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더럽혀진 우리가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옷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에 우리가 씻었던 더럽혔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없음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씻어버린 것입니다.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를 가라지와 티 제거하고 곡식과 순금의 혈통을 우리의 말씀하고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쌓여 있는 이 중압감, 이런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의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끄집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과거의 것, 예수와 함께 다 어디에? 장사 지냈어요. 잊어버리면 돼요.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것들. 내가 과거의 것들은 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심령의 바로 변화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내적인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면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청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정식에 대해서 완벽함을 우리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독사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처럼 법적으로 겉으로나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에 기막힌 것들이 많아요. 미움과 질투, 끊임없는 종욕, 이게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매일같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과거의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 시즌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죄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죄악에,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왔어요. 우리가 옷을 빨아 입잖아요. 우리가 몸을 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시간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될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아요. 내적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구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건 역시 형제도 표현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도 표현합니다. 마음에 우려를 품은 자는 이미 가난한 자라. 누구 것을 갖고 싶은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라. 그럼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듯이 나눠놓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데 두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죠.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브온과 잘못된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순종한 약속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은 5개 연합체로 도시국가입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연맹을 하여서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잘못된 조약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고 약속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려놓고 그것과 화해하겠다 했습니다. 네, 사랑과 맺은 약속이 중요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는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약속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약속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의논해 보십시오. 누구와? 우리가 여러 사람과 의논하면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논해 보십시오. 나 가까운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의논하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에게 지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표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 하는 것을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으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는 뭡니까? 여기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드리고 우리 모든 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 회복하였을 때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를 말할 때 의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의를 말하여도 자신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의로운 정부, 의로운 정당, 국민의 의의를 위해서 한다. 네, 이거는 사회적인 의의예요. 사회적인 의의. 이건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에 더 시끄러워요. 불의를 우리는 눈 감아주기 때문에 의를 찾으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끊임없이 거기는 나를 개혁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주님 앞에 씻음받기 위하여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선결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인간의 철저하게 의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한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가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선생님, 내가 왜 태어났죠? 라고 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와 같은 생각을 왜 하느냐?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참 우리 소명재단에 필요한, 꼭 한평명재단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신, 그러면 위대하셔요. 교회에 사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 온 땅에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온 세계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우리 심령 안에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알맞도록 운행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복을 내재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그 복을 받은 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어야 될 수 있는 책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게만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변을, 내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지저분하죠.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해야 되는 영적으로 또한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당신의 이 땅에 충만하고 그분의 가장 알맞도록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락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깨끗한 구원의 열사, 축복이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천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명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